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날마다 시가 되시는 분, 오늘은 당신 때문에 오시면서 당신 닮은 시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시기에 비로소 당신의 일생 또한 그분을 닮은 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일어서서 당신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가 위대한 구세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올가맨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당신을 노래하려 합니다. 우리보다 큰 당신을, 우리의 전통보다 큰 당신을, 우리의 신학보다 큰 당신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당신을, 선하신 당신께 우리의 모든 삶과 사랑을 바칠 때까지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발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해가 찼을 때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이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라고 알려줍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곧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제의, 의례를 치러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남편인 요셉과 또 마리아가 동시에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둘은 모두 경건하고 모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감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모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25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법상에서는 그 용례에서는 율법을 잘 준수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크게 3가지 경건의 행위가 있는데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도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럿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므온을 특징 짓는 말은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압제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절망이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했고 돌이킬 수 없는 침체기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비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만나봐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요. 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하고, 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절망과 비관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시므온에게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누가복음서는 계속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절대 실수할 수 없으신 분이니까 시므온의 그 기다림이 결실을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희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말년의 삶이 고통과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가난으로 가득 찼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이 빨리 끊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희망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못할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희망을 보아야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서 들어왔고 둘이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찬양 가사가 29절, 30절,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시몬의 찬양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시몬의 그 말년이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었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삶이 고달팠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마 감격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이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한 것이고, 특별히 둘로 나뉘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은 이른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일이고,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빛이라고 시므온은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그림은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끝내지 못한 여러 작품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1669년에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그의 사후 제자들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렘브란트의 의도를 아주 잘 완성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기쁘게 또 평안하게 맞이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림의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손을 보면은요, 그는 아기 예수를 안았다기보다는 기도하는 두 손 위에 아기를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의 기도하는 그 두 손, 두 팔 위에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구원을 올려놓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뉴스와 소식을 보면 절망하고 비관하지만 신앙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발견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탄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요. 놀랍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보면 그 전에 찬양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계시하는 빛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고 그런 존재다라고 찬양하지만 또 한편 34절에 보면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을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기 엄마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결코 무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고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비난과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격심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평온하고 안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는 예수님의 삶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른바 소시민들은 대부분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죠. 누구도 자기의 삶이 논란거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누군가의 논란거리가 되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인 마리아 당신은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시몬이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마리아에게 단단히 각오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므온은 예언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36절부터 38절은 아까는 나이 든 남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나이 든 여성 예언자인 안나를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을 누가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나를 소개하면서 첫 마디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경건하다는 것은 자선과 금식과 기도를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자선이 빠지고 금식과 기도하는 분으로 나와 있죠. 안나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과부가 되어서 이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일로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들이 굉장한 공경에 몰리게 되는데요. 아마 초기 기독교 교회의 많은 여성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들은 안나를 자기 삶의 모델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수절하면서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동료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늙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마리아하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에 안나 역시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찬양을 한 거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하니까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시므온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내셨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한 번은 남자 예언자의 입으로 또 다른 한 번은 여성 예언자의 입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분의 앞날이 어떠하실지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성탄절이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많은 나라에서 이 성탄절은 가장 경제적 소비 활동이 많은 날입니다. 이때 소비 판매가 아주 극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장식을 하고 축하를 하기 위한 여러 물품들을 사는데 정작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그 성탄의 쇼핑 계절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사실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 쇼핑 시즌이라는 말은 이미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일상화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한 해에 쓰는 것의 4분의 1가량을 쓴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죠. 이런 곳 저런 곳을. 그런데 정작 시므온은 어디에 있으며 안나는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받을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은 어디에 있나요?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다리고 신앙 속에서 동료들을 섬겼던 그 안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자 기도와 자선과 금식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더욱 그리워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그러한 기다림의 자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과 삶의 형태를 바꾸는 그러한 성탄절, 기다림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웃을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복을 비는 기도 인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천국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